때는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너의 한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의 하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2주 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부족한 중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늘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성경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께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대가 많이 타락되어 간 데도 있고 많이 악한 데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적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미혹의 영을 받고 악한 영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되고 더욱더 깨닫는 시간이 되게 주님께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담겨져 있는 의미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본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서론은 적그리스도란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그리스도를 적대시한다. 특히 교부들은 일반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어왔으며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정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세력을 써가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성경에서 함께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대지는 마지막 때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가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말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때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직전에 적그리스도의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 행위가 극에 달할 때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서 때는 이는 어떠한 한정한 때가 아니라 계절들을 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4절에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의 재림 직전에 징조들 중에서 특히 두 가지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교, 두 번째는 죄의 사람의 나타남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 두 가지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르렀다고 마음에 쉽게 동요하거나 당황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첫 번째 징조는 배교입니다. 배교는 믿음의 변절, 즉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교회가 믿음에서 떨어진 때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천년 신앙적으로 변절된 시대였으며 16세기 종교개혁들이 있기 전에는 교회의 배교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 시대 때는 세 명의 인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루터, 그리고 칼빈,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세 명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오직 신이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종교 개혁에 하기 전에는 로마 교황권이 오직 신이다.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헌금함에 돈을 넣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루터나 칼빈이나 존 웨슬리는 너희들의 헌금함에 돈을 넣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은 옳다고 하지는 않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악한 악마한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한테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지만 배교를 당할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개혁, 종교개혁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성경과 복음에 기초한 개신교회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세계 교회들 속에서는 다시 배교, 곧 믿음의 변절들이 생겨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포용주의적 입장은 복음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많은 지도자들과 은사주의들에게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배교와 타협과 혼란적인 시대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분명한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두 번째 징조는 죄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사람은 심히 부도덕한 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와 불법적으로 가득한 자이며 그는 결국 멸망할 것이므로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죄와 불법적으로 가득한 자이며 그는 결국 멸망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그는 대적하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복음 진리와 참된 교회들을 대적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4절에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닿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게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라 하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한 지도자가 죽게 되었다가 회복되었으므로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그 나라를 따르고 사탄들이 그 나라에 권세를 주므로 온 세상의 사람들은 사탄에게 경배하며 그 나라에게 경배하며 그를 높이고 주양할 것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세상들은 불경건하고 반기독교적이면 될 것이고 사탄 숭배자들은 보편화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와 첫 번째는 종교 개혁자들이 보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가 알다시피 루터교의 창시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단지 바벨론 왕국이며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일 따름입니다. 마치 교황은 자신이 하나님의 인구처럼 교회 안에 앉아있으면서 그의 가르침과 의식으로 영혼의 죄와 화면을 증가시키는데 누가 죄의 사람이고 누가 멸망의 아들인가 이러한 모든 상황은 이런 세기 동안 교황의 횡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4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라 숭배받는 자 이유에 뛰어난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기록하였던 그 존재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법을 폐지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에 자신이 만든 계명을 높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은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존 칼빈이 있습니다. 존 칼빈은 장로교의 창시자로 다들 알고 계시지만 있습니다. 그 존 칼빈이 말했던 것은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됨을 부인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맹렬히 핍박하는 가운데 자신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그의 행실을 통하여 증명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베드로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그의 머리가 되는 것은 부정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존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죄의 사람은 그가 지나치게 모든 죄의 방법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강력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 그의 반대자들과 그의 추종자들 모두의 죽음의 원인이기에 멸망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이 매우 적합한다. 교황은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 위에 스스로를 높이고 가장 큰 능력과 가장 큰 영광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특권을 주장하며 스스로를 숭배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세 사람의 특징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고 또한 교황에게만 예배 드려야 되고 교황에게만 속해 있는 특권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그 존재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대지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에 왔고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악독하고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던 적그리스도와 같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이 맡고 있지만 적그리스도 주례는 확실하고 주님의 전까지 활동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3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주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일곱 번째는 배교입니다. 거짓 목회자들이나 거짓 종들에 많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형식적인 교인들이나 참된 신앙을 배반하고 변절하고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니 과거의 천주교회가 바른 신앙을 배반하고 원리 이탈하게 되었고 오늘날 여전히 그러하게 되었으며 자유적인 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었으며 수많은 배교자들과 변절자들이 기독교 속에서 들어와 있으며 교회를 매우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와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에 다른 지침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거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자. 요한일서 2장 22절. 세 번째,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또한 네 번째, 사악한 자. 이거 두 개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3대지는 사탄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사탄의 활동 및 역사를 따라라는 헬러어는 카트의 케이아투 사탄이라는로서 이는 불법의 자, 멸망의 자의 임함은 사탄의 의지와 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출현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이거 내용 길어가지고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요한계시록 13장 1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이거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뿔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로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니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일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본문의 말씀은 두 짐승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짐승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언급했던 대로 주의 재림 직전에 나타나고 있는 불법의 사람 또는 죄악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강력한 국가 혹은 인물들이 열국들 중에서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짐승의 7머리와 10뿔은 그가 많은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머리들에 참랑되어 있는 이름들이 있는 것은 그가 심히 불경건하고 신성 모독죄 적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들은 표범같이 날쌔고 곰같이 덮치고 바다같이 씻는 힘이 발결하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거의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자기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줄 것이며 그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도구일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한 지도자와 죽게 되었다가 회복되었으므로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그 나라를 따르고 사탄이 그 나라들의 권세를 주므로 온 세상의 사람들을 사탄에게 경배하게 되며 그 나라를 경배하게 하여 그를 높이고 추앙할 것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온 세상은 불경건하고 반기독교적이게 되는 것이며 사탄 숭배는 보편화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해서와 하늘에 거하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참당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말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가 다니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성곽을 보거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도 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자신을 눕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서는 속죄의 짐승이 제물을 표현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어느 시대에서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들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가 자신의 죄와 세상의 악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속죄 신앙이 없는 자는 실패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구원은 오직 종교적인 형식에만 있지 않고 속죄적인 신앙이 여부에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속죄 신앙을 가진 자들만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어린 양 생명책에 그 이름들을 기록하게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자들은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게 불복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미혹하는 자들은 속이는 자라는 뜻으로 이단자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단은 마귀의 활동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더하거나 빼거나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발레도와 같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벌써 사도의 시대에서도 많은 이단자들이 교회 안팎에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은 이제 육체 오셨어? 이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한 내용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들, 곧 그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며, 이러한 자들은 요한일서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면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우리는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라고 불리신 그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본래는 신성과 인성이 즉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이 되신 것이며, 그러나 두 인격들이 아니라 한 인격의 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됩니다. 조지신학에 보면은 주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신적과 인적을 가지고 있는 본질이 결합되어서 두 분이 아닌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지신학 속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은 부정하는 자들은 다 속이는 자들이고 적그리스도의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라고 그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은 적그리스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적그리스도를 그냥 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늘 말씀을 깨어있어야 되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만을 기다리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지, 오직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오직 차분히 기다리고 깨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도 보고 하나님과 밀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저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적그리스도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늘 깨어서 말씀 보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늘 신뢰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주님께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악한 미혹에 빠지지 않고 또한 악한 세력에 틈타지 않고 악한 말씀에 빨려들지 않게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